인간은 누구를 막론하든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지나서 앞으로 기다리는 것이 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반드시 현재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없이 미래가 없고 또 현재는 과거로부터 온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금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또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하나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만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속에서 지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과거 속에서만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의 나를 바라보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되어질 그 일 속에서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를 잇는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내 삶과 내 결정과 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너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의 삶을 보면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주상은 우상의 그런 하나의 보이는 형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어느 때 그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있고 열매가 많을수록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죄의 문제가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는 이야기죠. 기브아 시대로부터 기브아 시대 때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이 첩을 얻어가지고 해서 그것으로 뭐 죽이는 어떤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것으로 벌어지는 그 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가 뭐 그 당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더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는 악을 바깔듯이 하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 계속 범죄한가 죄와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자, 벌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을 얘기하죠.
또 6절을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더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수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자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여기 보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쭉 나열하고, 근데 그런 과거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행실을 통해서 미래의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망한다, 무너진다, 벌을 받는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징계를 받는다 하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결과로서 미래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뭐 심는 대로 거두는 뭐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것을 인식하고, 야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가 그런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세아나 못다는 선서를 볼 때마다 항상 이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 가운데 있는 지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자, 지금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그러죠. 자, 지금이 강조되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자,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거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은 지금인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너희에게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희 과거만 따지면 미래에 그렇게 망할 거야. 하지만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그 여호와를 찾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돼. 그 됐어. 그것이 끝이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그러면 내일에 소망을 준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현재가 지금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없이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과거를 보고 오늘을 점검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도 중요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지금의 현재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시간과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역사와는 좀 다른, 그 역사는 좀 인문학이고 영적인 문제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과 이렇게 분류시키는 성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잖아.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한참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과거를 들추기십니까? 그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너희가 보고 깨닫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점검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 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셔. 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찾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과거의 역사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신앙은 이 시간과 무관하지 않고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끌어들여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뭐 함과 같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끌어왔다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근데 그 끌어온 그 원산지가 어디냐? 하박국이란 말이죠.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 제가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긴 하지만요, 그 의인으로 산다는 그 하박국의 말씀을, 그 앞뒤 문맥을 보면요, 다 시간 얘기를 해요. 시간 얘기. 다 시간과 연결됐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리니, 보면서 계속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간과 연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믿음과 또 의롭게 됨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우리의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현실과 전혀 관계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의 문맥과 믿음의 문맥을 같이 이루면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럼 시간과 믿음이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박국은 뭐예요? 하박국은 앞에 1장, 2장, 3장이 있는데 1장 부분은 그런 이스라엘이 처한 그 형편,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가 뭐예요?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것이 뭐예요? 그냥 바벨론이 그냥 공격해 오고, 바벨론이 이렇게 위협을 주고, 그 바벨론 앞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약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살려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치도 않으신, 나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탄식의 소리를 계속합니다. 왜? 지금 상황을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도움이 없는 정도로 아니라 바벨론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아니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뭐 해결해 주셔야지, 아니 도리어 그냥 너희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박국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어찌하여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3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하박국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 변화는 딱 그 기준점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개념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 과거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냥 희망과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뀌는 그 기준점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희망으로 바뀌게 됐느냐? 하박국이 본 것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과 그리고 과거로부터 오는 그 상황만 늘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런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 거야. 그 변할 것이 뭐냐? 바벨론이 너희를 치지? 하지만 바벨론도 망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제 과거를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현재에서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그 미래를 모르잖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이제 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느냐 이거죠. 언제. 예? 언제가 모르면 되게 불안한 겁니다. 언제가 모르면 불안해요. 뭐 이게 1000년 후에 올지 예? 바로 내일 아침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간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고 해놓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그런 모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은 분명히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근데 속히 올 때 그렇게 되어질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런 하나님의 최종선을 알고 최종점을 알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은 내가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엮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하박국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기서 계속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자는 하박국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을 오늘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문맥에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과거의 부족함과 미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오늘을 산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